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음의 주제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근거는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면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사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래 여기 나타나는 것은 제 말을 써놓은 게 아니라 여기 또 PPT 띄워놨잖아요. 여기에 제 말을 써놓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 또 그 죄사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즉 성경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하는 4장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복 그러면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그래서 좋은 것이긴 한데 좀 각 안 잡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복 앞에다가 행자를 붙이면 돼요. 행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은 자는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면 어때요? 정말 발 뻗고 못 자거든. 언제 그 죄가 들통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가리움을 받고 또 그 죄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복이 아닐 수 없다. 왜? 우리 마음이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을.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자고 하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행복에 반대되는 불행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남들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고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 또 타인들이 짓는 죄, 이런 것들이 엉켜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행복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쉽게 이해하자고 하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하다?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복이 있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 복이 따르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저 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요. 야,
여러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일이 있는 거야.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대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자, 우리 3장 10절 볼까요? 3장,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나오죠.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에 좀 의로운 자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펴서 봤는데 의인은 없더라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거지. 여기 이제 PPT에 띄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여기 이제 발목에 죄인들이 뭘 다 차고 있어요? 이게 쇠고랑을 차고 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이 쇠고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방해해. 도리어 이 무거운 쇠고랑이 우리를 지옥 불못으로 우리를 던져넣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 위로 올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쇠고랑에 죄라고 이렇게 써야 돼. 쇠고랑 쇠뭉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자 이렇게 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이렇게 잘 보입니까? 노란 색깔이 나오네. 빨간색이 좀 나오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여기라고 하면 우리 인생들의 삶은 어디에? 여기에요.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선하게 살아요. 이렇게. 이거 노란색 보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진짜 종교인들, 도덕가들 그런 사람은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준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경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경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볼 때 이 사람은 매우 경건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때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준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어느 선교사 형제님이 선교사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군대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아마 의장대에 그 군인들 뽑아서 그런지 몰라도 키가 1m 75까지 최저 기준이 1m 75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m 74, 어떤 사람이 1m 72, 어떤 사람이 1m 68이요. 그러면 1m 68인 사람이 1m 74인 사람보다 훨씬
그 74를 보고 야, 너 키가 커서 너를 합격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거 합격할까요? 기준이 1m 75니까 아쉽게도 1cm가 부족해서 뽑는 군인으로서의 불합격을 맞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 그래도 나는 이제까지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살았어. 그래도 남한테 나 칭찬받고 살았어. 착한 아이라고. 그리고 착한 아이로 지금까지 성장해서 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러고 이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교회 갔더니 나보고 죄인이라네? 이러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저보다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교회에 나오는 분들보다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 나오시는 분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신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의인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방불한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의 죄, 여러분들의 죄,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30년 동안은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나자 공생애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이 있어. 그 기적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 기억으로는 여러 이민자들을 추방한다. 그들이 우리 미국의 모든 그런 복지 자금을 갉아먹는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추방한다는 거지. 그래갖고 심지어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어떤 범죄 경력이 예전에 있었던 사람, 영주권을 얻기 전에 그 나라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범죄 경력이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방하는.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따짓됐다고 추방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영주권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막 독재에 가까운 이제 이런 일을 해요. 그의 일성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가 그렇게 행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행한 게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야. 물을 포도주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중동 지역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그 결혼식을 축하하고 결혼식에서 오는 모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가 그만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막 흥이 오르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당황하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파장할 수도 없고 또 중동 지역의 결혼식은 또 긴 시간 동안 하거든. 우리처럼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흥이 올라서 이제 놀고 춤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저기 그 이런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 있는 물들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먹어본 손님들이 말하기를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 맨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조금 술 기운이 돌면 조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처음에 냈던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 성경적 표현을 쓰자고 하면 최상의 포도주를 준비했구나. 그러면서 막 신랑을 막 칭찬을 해. 근데 그 최상의 포도주라는 게 어떤 포도주?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모든 물을 6동아리나 되는 6항아리나 되는 물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물을 전부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신랑 최고하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어 그들에게 최상의 포도주로 전달된 걸 모르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제일 먼저 행했겠느냐 하는 거지. 의미 없는 행동은 없잖아요. 특히 대통령도 의미 없는 행동이 없는데 말 한마디도 다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바꾸어 말하면 아들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슈퍼에 가면 조그만 물병에 물이 얼마예요? 500원. 500원. 그런데 최상급의 포도주는 한 병에 얼마? 대충 한 5만 원도 하고 아주 진짜 최상급의 포도주는 50만 원도 해. 그렇잖아요? 예. 그와 같그 이 물도 귀한 것이지만 또 포도주는 더 귀한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50만 원짜리 포도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에서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사는 500원짜리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서 50만 원짜리 아니 500만 원짜리 인생으로 바꾸어 놓겠다.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는 막 구원 받을 때는 쉽게 말하면 500원짜리 인생이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친구 조금 나보다는 좀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 보여.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까 4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함 자들, 그 죄를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떤 복? 점점 세월이 흐름과 함께 그 복이 더욱 커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500원짜리의 인생이
50만 원짜리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500만 원짜리 인생도 된다 이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닌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거기까지밖에 못 받았어. 말 그대로 진짜 500원도 안 되고 한 300원짜리 인생이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미국을 휩쓰는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고, 응? 더 나아가서 영국까지 휩쓰는 유명한 전도자가 됐어요. 한 500만 원짜리 인생이 돼버린 거지. 한 300원짜리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사람들은 다 누구나 경건한 사람이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든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요? 사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또 지금이라고 하는 현세에서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정말 좀 보람있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 수는 없는 건가?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앞에 여기 한 사람이 나왔죠? 누구?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들도 존중하는 선생 후의 선생, 랍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자고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존경받는 랍비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도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랍비가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예, 훌륭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수제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랍비 시험에 도전하는 거야. 랍비 시험에. 랍비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대학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경영학 박사에 도전한다든지, 예? 또는 정치학 박사에 도전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떨어진 사람은 그 다른 일을 하고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수제 중에 수제가 뭐예요? 가장 존경받는 위치가 랍비의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니까 당신이 행한 일이나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부정하지만 저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막 지켜 세우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로 인해서 그래 네가 나를 잘 봤다.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아첨성에 조금 가까운 칭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뒤로 하고 내가 거듭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당시 예수님은 30살이잖아. 니고데모는 아마 60쯤 됐을 거예요. 응? 선생 중에 선생이니까 그쯤 됐을 거예요. 나이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런데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 어떤 율법에 흠이 없도록, 즉 하나님의 법에 흠이 하나도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랍비인 니고데모 그분만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 자신은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으니까 그에게 나와서 이제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그가 문제를 털어놓기 전에 먼저 그가 필요로 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말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갖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문제를 짚고 그럼 제가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난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바람이 이렇게 불지 않느냐? 그러면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더 세게 불면 나무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바람이 더 세게 불면 그냥 그 옥상에 이렇게 쳐놨던 텐트가 그냥 줄을 끊어버리고 날아가가지고 저 건물 옥상 저쪽 건물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막 지붕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뒤집어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도 이와 같이 일한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의 죽어있던 사람이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무가지가 가만히 있다가 지가 나무가지 막 애써가지고 나무가지를 부러뜨리나요?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가 노력하고 나무가지를 부러뜨려 주냐고. 아니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거거든. 그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 나 오늘부터 거듭난 삶을 살겠어. 그리고 맹세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노력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놓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그냥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기뻐. 그냥 따라 부르고 막 찬양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내가 기뻐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뻐해야지. 그리고 기뻐하는 게 아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기뻐한다고 싶어서 기뻐지는 거냐 이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스한 햇볕만 봐도 좋아. 참 좋다 말이야. 그리고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다니까.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 보면 로마서 4장이죠, 본문은.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어요. 3절,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여기 3절 후반부에 보면 저가 의인이 된 것은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서 믿음으로 저가 의인이라 칭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2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3절은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는데 아니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도 이 말을 지금 성경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못 이른다.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복음을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우리 교회 쭉 나오셨어요. 근데 결국은 구원을 못 받고 우리 모임을 떠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자 믿음은 행위로서 나타나는데 그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의로움을 구원받았다 함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행위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여기 있는 성도들처럼 내가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지키고자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자 노력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만큼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성도들 못지않게 많은 이들에게 덕을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아니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믿음은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이러면서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이게 뭐예요? 접점이 안 돼. 사이클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소리가 들리고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뭘 믿었느냐 이거지. 그냥 우리 상적으로 그냥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구나.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근데 왜 나는 구원을 안 받았지? 나는 왜 의롭게 됐지 않았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조금 안타깝게도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었어.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후손이 누구와 같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75세가 넘고 아마 이렇게 추정컨대 한 70, 한 7, 8세 아마 80세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때에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가 75세였거든. 그래서 저가 이제 그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팔레스틴 그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민을 간 거죠. 오늘날 의미로 하자고 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이제 천사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사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인지 몰랐어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딱 봐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 알아보는 거거든. 꾼을 알아보는 거지. 그런 것처럼 딱 보니까 멀리서 오는데 범상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좀 머물렀다 가시죠. 이분들이 이제 뭐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게 아니고 이렇게 아브라함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래갖고 막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은 천사들이 이제 일부는 가고 여러분이 왔거든. 일부는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네가 나를 기쁨으로 영접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제가 지금 다 늙어가지고 무슨 자식이 있겠습니까? 저는 무자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고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떠났는데 그럼 이제 후손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건 덕담인 것 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왜? 아내의 경수가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할머니가 됐어. 그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잉태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봐도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낳은 자식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번지고 번성해서 그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말겠어요? 그냥 덕담, 하나님이 말씀하신 덕담으로 여기고 그냥 나를 내가 이제 이렇게 막 암소고기로 막 대접을 하니까 고마워서 그냥 이제 이렇게 소망을 주려고 소망적인 덕담 한마디 하고 가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 4장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말이에요.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지 성경에. 그런데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생산할 능력이 있어 없어? 아, 내가 노인이 돼서 지금 생산할 능력이 없어. 또 우리 아내도 뭐 이렇게 좀 쉬운 표현, 오늘날 과학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난자가 생산이 돼야 또 정자를 만나서 뭐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근데 난자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 이제 늙어버린 몸이 되었는데, 또 아브라함이 가만히 봐도 자기가 이 정자를 생산할 만한 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지 말하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살아서 움직이긴 하지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한 80쯤 됐으니까 그럴만 하죠. 아, 그런데 85세가 되고 90세가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 아, 그래도 80세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0세가 됐어. 95세가 됐어. 참 환장할 노릇 아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안 약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졌다. 에이, 뭐 하나님인들 어쩔 수 있겠냐. 뭐 포기해야지. 이런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100세나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20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응?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히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믿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에 4장 3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것을 의로 여기셨다 할 때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 20절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도리어 어떻게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나오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견고하여져서라는 말은 뭐예요? 환경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더욱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부르는 거지.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아이를 낳겠냐 못 낳겠냐. 그러면은 이 종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 주인님도 참 아이 주인님 하실 말씀을 소망을 가질 걸 가져야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무덤에 들어갈 분이 무슨 아이를 낳았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맞아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불가한 거야. 또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또 이웃에 이제 사는 장막에 거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지. 내가 아이를 낳겠어 못 낳겠어? 아이 참 아브라함님도 참 노년에 노망이 들기 시작했나? 왜 치매 기운이 있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예?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17절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거든. 나에게서 자녀를 생산하게 하고 그 자녀의 후손들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서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만들겠다고 말씀했어.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냐 이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응? 이런 죽은 자의 나의 몸에서 아이를 생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믿어져? 안 믿어지지. 나도 안 믿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냐,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나 이웃에게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왜 어떻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그냥 포도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7절에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나에게 의가 있다고? 없어. 나는 원래 죄인인데 태어난 걸 죄인이고 말하는 게 막 입만 벌렸다 하면 입 벌고야 그냥 말 그대로. 그런 나를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자가 될 수 있겠냐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성자가 될 수 있겠냐고.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야, 이게 놀라운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착하게 살아라.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싸우지 말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요. 물론 그런 것도 넓게 보면 포함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즉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1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맞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나 어떤 가까운 분이 심리교 신약대학을 다녔어.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됐어. 그냥 하루는 찾아온 거야. 고민이 돼. 내가 사실 고민이 있다. 뭐 고민인데 안수 한 달 후에 안수 받잖아. 그러지. 근데 나는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를 않아. 있는 대로 있는데 솔직하게 친구 사이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내가 안수 받아도 될까? 그럼 받지 말아야지. 무슨 소리야. 근데 그는 나를 떠나가고 어떻게 해요? 한 달 후에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많아. 목사 자신도 못 믿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얻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냥 신학교육을 받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청년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부활해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걸 솔직한 양심으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지. 그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응? 예. 무작정, 응? 무작정 믿어 그냥.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목사들이 좀 악용해가지고 무조건 믿어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니요. 성경은 알고 믿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알고 믿으라는 거야. 알고. 자, 어쨌든 시간이 가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그가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거 믿었다는 건 무슨 말? 무슨 의미죠? 죽은 자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출생시켜서 후손을 내보낸다는, 즉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의인의 대열에 서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의 죄를 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님께 돌아와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의 근거가 뭐예요? 다른 데 없어.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얻잖아. 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의인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노력해서 내가 의인 돼야지 그래서 오늘은 제삿날이니까 아침부터 목욕 재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의인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후세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갖고 기준도 없이 막 지 마음에 들면 너는 이리 와, 이러고 너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저리 가, 이렇게 하는 불공평한 분이 아니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고,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은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 로마서 4장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 보면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나오죠. 네.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신분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글을 기록해 놓으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자들이 듣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딱 끝냈어요. 끝났더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이제 내려갔더니 저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쫓아오셔요. 아니 그래서 아이를 낳다는 거야 안 낳다는 거야. 어서씨 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이를 낳았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아이를 낳았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을 놀랍게 회복시키셨어요. 젊은이의 몸으로 바꾸셨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그렇게 바꿔놓으셨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고 하면 그의 몸이 새로 거듭나게 됐어. 어떻게 거듭나?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몸으로 거듭나게 돼버렸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묵적대고 너 이렇게 불러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불러다가 막 이렇게 무작정 논리도적인 것도 없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막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때가 되면 자기 아들을 보내셨지. 어쨌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100세에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야. 그리고 또 이삭이 또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탄생하고 국가를 이루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24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만 위한 거냐 이거야. 아니요. 오늘날 믿어서 의인이 돼야 할 행위로 아니하고 믿어서 의인이 돼야 할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증명하셨어.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 아직은 좀 감이 딱 이렇게 탁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는 듯 하잖아요. 예. 예.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어떤 친구들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뭐 싸운 일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은 빨리 가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그 친구하고 이렇게 화해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친구가 너를 가서 관원한테 고발을 하면 그 관원이 어떻게? 너를 잡아다가 문초를 하고 그 죄를 이제 정죄를 해서 너를 감옥에 가둘 게 아니냐. 감옥에 가두면 내가 감옥에 들어갔 후에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뭐를 갚아?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내가 홀이라는 건 아주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를 가진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우리가 죄값을 돈으로 많이들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죄값이 예를 들어서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500만 원이라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내가 감옥살이를 통해서 다 하루에 뭐 2만 원씩 아니면 3만 원씩 다 갚아 나가는데, 그것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거기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그 죗값을 다 갚기 전에, 세상법도 그러잖아요. 세상법도 우리가 그 들어가서 그 죗값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는데, 하물며 어미하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한 번 불못에 던져지면 그 죗값을 갚기 전에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담당하려고 죽었어요.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옥에 갇힌 거야. 사망이라고 하는 옥에 갇힌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사망이라고 하는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랬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옥에서 나왔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이라는 옥에서 나왔다니까? 나왔다는 말은 죄가 다, 죄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안 치렀다는 얘기예요? 치렀다는 얘기예요.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못 나오는데, 그 감옥에서 나왔다는 말은 죄값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못 갚았다는 얘기예요? 갚았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많은 사람, 제가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죄값을 갚긴 갚았는데 내 원죄만을 갚아줬다. 그리고 현실에서 짓는 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 그런가 하면 또 현실의 죄는 다 갚았는데 원죄는 못 갚았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용서한 것은 내가 다 알고 감사하는데요, 내가 나 자신도 용서 못하는 내 죄가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나 자신도 용서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못 갚아, 그것은 담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다는 말에 대한 의문을 사단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막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말에 미혹되면 안 돼요. 감옥에서 나왔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내가 용서 못한 죄든 뭐 원죄든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든 무슨 죄든지 간에 그 죄값을 다 갚았다 못 갚았다? 갚았다는 얘기요. 감옥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시간이 조금 갑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저기 일본 그 아이모리라고 아이모리 맞아요. 아이모리라는 그런 지역에, 일본 북부 쪽에 홋카이도 그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 눈이 엄청 오는데, 거기를 이제 형제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갔는데, 가니까 이제 인쇄소를 하는 형제님이, 인쇄소 사장님이에요. 인쇄소 하던 사장님이 역전까지 우리를 마중 나왔더라고. 그래갖고서는 그때가 이제 저녁 때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말씀하기, 먼 길 오셨다고,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식당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5명이서 4명인가? 4명이서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4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한 뭐 10만 원이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10만 원이 조금 더 나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형제님이 안 나오는 거야, 식당에서.
식당에서. 그래서 뭐 화장실 갔나? 그럼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한 5분, 10분 기다리는데 안 나와. 답답해서 식당에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영접할 시간이 되니까 옷을 갈아입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지갑을 놓고 나간 거지. 이 작업하면서 이 사장님이니까 작업하면서 회사에서 입었던 유니폼에다 지갑을 놔두고 그냥 양복을 급한 마음에 입고 나온 거예요. 돈이 없는 거 갖고는 내가 여기 단골이고 그리고 막 이제 거기 있는 점원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단골인데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저는 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점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뭐 카드로 뭐 이렇게 하는 방법 없을까? 나 카드 번호 글쎄 카드 번호 잘 모르는. 어쨌든 어떤 방법.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점원이니까 어쨌든 받아야 된다는 거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돈을 냈어. 돈을 내니까 어떻게 해? 그 사장 형제님이 이제 식당에서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나올 수 있었어요. 나오시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할 거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 값을 다 지불했다. 지불했다. 자, 그래서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됐어. 내어줌이 됐어. 그런데 그가 살아난 것은 왜 살아났어? 왜 살아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의롭다 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까 설명 쭉 했잖아요. 내 죄값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니까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부활절 기념하라고 달걀 먹으라고 예수님이 그런 퍼포먼스나 뭐 이런 행사 이벤트 하라고 기독교적 어떤 행사에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목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요.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몸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은 거는 같은데요. 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학생, 네? 대답해봐요. 왜 구원받았다고, 왜 의롭다고,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배우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야.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나 갈 수 있어. 너 정말 엊그제도 너 친구하고 다투던데 뭐 네가 천국에 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그러면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거든. 어디 그런 망상에 빠져있냐? 예수님의 부활을 봐.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의롭다고 하는 증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를 의롭다 하게 한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